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266페이지 전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시편 46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4절의 말씀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도 그 가장 칠흑 같은 어둠,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 그 새벽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성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이 혼화하고 왕국이 동하였더니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군사들이 와서 소리를 치고, 실제로 그 당시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는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들리는 것은 적군들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헌화를 하고 소리를 치고 야유를 하고 너희들 히스기야를 말을 듣지 마라, 다 헛된 거짓말이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의 모든 성도 점령을 당했죠. 그러니 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헌화하는 소리, 또 왕국이 동하였더니 모든 나라가 이제는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이제는 함락시키려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 모든 운동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이, 모든 움직임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한마디의 그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다 무효가 되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네,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거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변치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조금 가다가 식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 변하면 갈수록 더 진해져요. 불변의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곱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야곱같이 완악하고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정말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것이 초점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것에 우리가 골몰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기만 하면 무슨 일이 닥쳐도 생각지 않은,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이 남유다를 이렇게 유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46편 4절에도 보면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는데 어디로 흐르느냐?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하면 성전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성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실제로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 성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의 시작은 구약의 성전들이 많이 지어졌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전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제는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는데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최초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거하는 곳. 그런데 하나님과 거하려면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 하나님을 인정하고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지키라는 것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니까 성전이 이제는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제도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제단을 쌓고 여러 가지가 이제 모형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형은 이제 성막인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성막 제도를 이제는 주신 것입니다. 그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의 규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죄도 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는 배우지 못하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이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막이 그대로 옮겨져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구나,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이 무한의 완전한 분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생사복의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함께하는, 바로 이것이 성전이고 이 성전 생활.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이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요?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너희가. 이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너희가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는데 어디에 그러면 계시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에만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너희가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든 다 인격적인 모든 부분에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이, 성령은 이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처소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의 행동까지 있는데, 자, 남은 것은 뭐냐? 이미 영은 성전이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에까지 이제는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 이걸 가르쳐서 성화의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에까지 온전히 주장하시게 하셔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전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 이미 이루어진 성전이 있고 이루어가야 될 성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그 성전, 우리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몸과 모든 행동까지도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3장 16절에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계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좀 몰라도 돼요. 세상 지식이 좀 부족해도 돼요. 다른 거 계산이 좀 늦어도 돼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밥을 담으면 무슨 그릇입니까? 밥그릇이에요.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에요.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이고 이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다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온전히 주장하셔서 온전히 내가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내 자체가 성전이 되어지는데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안식이요 참된 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성령이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건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되고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돼요. 다른 거 옆집에 누가 어떻게 하고 어느 집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이런 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뭐만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만 하나 깨달아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만 확실히 붙잡아도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계산이, 이걸 평가 판단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지 못하느냐? 꼭 알아야 돼. 이걸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영을 내 영을 이미 성전 삼으셨고 내 이제는 남은 모든 인격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는 변화시켜 주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하는데 또 어떤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럽히는 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더럽히면 그냥 씻으면 되지.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의 영은 더럽혀질 수가 없어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가 더럽혀진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뭐에 붙잡히겠습니까? 네, 육체의 소욕에 붙잡히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케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바로 마귀고 악령이죠. 그래서 마귀는 호시탐탐 그냥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은 침범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도 넣어주고 우리의 귀에 듣지 않아야 될 것도 듣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야 이렇다 저렇다, 와 머릿속에 얼마나 내 생각이 막 돌아갑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너희가 무엇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게 성령께서 이 음성을 듣게 이런 말을 듣게 하는 것은 이것이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 뭐 때문에 주시는 것일까? 이것을 찾아서 거기에 합당한 결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데, 마귀는요, 야, 다 소용없어. 너 앞에서는 너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다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러니까 너가 저 사람 믿을 게 아니고 뭔가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이간질을 만들고, 하나님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사랑은 그냥 막 사람 보면 보기도 싫어, 짜증나. 그래서 뭐 그냥 쳐다보도 안 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가능하고 그것이 마치 자연스럽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전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는 마음, 죄를 짓는 몸, 여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은행심사가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게 쓰여지는 우리의 모든 은행심사,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 이것은요 그 현실에서 실패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하나님 그 시간과 그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이 구원, 하나님의 형상은 이루지 못하니까 실패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안다는 사람은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런 말하고 이런 생각하고 뭐 지나갔으니까, 뭐 시간 지났으니까 그냥,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의 피로 씻고,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것이 다 드러날 것인데. 자, 그러므로 성전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해도 더럽혀져도 되고, 안 되면 좋고 어쩔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니? 어떠하다고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하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 생활할 때에 우리도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만큼 교제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성전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영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성령이 이제는 내 마음과 몸까지도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성전 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루어야 될 구원을 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 우리의 성화의 구원, 그것을 실패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힘써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이 삶을, 거룩을 힘써서 이제는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구별을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뭐에 대한 구별이냐? 먼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믿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명목상에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할 게 아니라 삶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되죠.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뭐 착한 일을 하는 거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하고 질이 다르다, 맞는 말이긴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그거 분명한 거고,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믿는다는 명목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나, 그게 가능한 말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는 세리가, 저 죄인이 어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할 저 세리가 와서 기도한다고 저러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시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루에 이렇게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별되어야 될 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이제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예수 피로 구원받았잖아.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은, 좀 믿지 않는 사람은 나보다 더 선행을 행하는 것 같고, 물론 그게 다 목적은 그걸 일일이 계산할 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보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잘된 건 양, 나는 잘하는 양 착각하지 말고,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을 나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서, 주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겁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요, 시간 지나면 그거 다 그냥 돔에 묻어져가지고 있잖아요. 무디어져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 그게 강팍해진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더 깊어야 되고 더 감격스러워야 되고, 그냥 주님만 해도, 주님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속에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없으면서도 또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많이 알아서, 잘 알아서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을 하는. 왜? 주변을 보니까 다 그렇거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은 더 주님 앞에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래야 되는데,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는 것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내가 더 겸손하기는커녕 교만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까 다 그래. 그러니까 다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건 분명히 그거는 구별되는 거죠. 그러나 삶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또 성도와 성도의 삶도 구별해야 돼요. 믿는 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이면서도 불구하고 성전을 더럽힌 자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깨끗이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다 보면은 믿는 사람 중에도요,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고 약한 걸 보면 나는 안 그래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걸 막 덜추어내려고 하고 또 나만 열심히 하나? 저 사람 열심히 안 하는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나? 내가 좀 보조를 맞춰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족하고 약한 자가 있으면 안타까워하고 이제는 정말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이제는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바로 성도 간에도 이러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물론 그 사람을 탓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에 위로를 받으면 안 돼. 저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건 자기 합리화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왜 그렇게 그때 순종 안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보니 그렇네 라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성도와 성도의 삶을 구별한다는 것은 약하고 부족한 자를 붙들어 줘야 되고 긍휼히 여겨주고 해야 되지만은 내가 또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내 짐이 무겁다. 꼭 나밖에 내가 이렇게 나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내가 이거 짊어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감사함으로 또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지혜 주시지 아니하면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물론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도 그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은 먼저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 성도 간의 이 구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성도로서의 분명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말고 이렇다 해서 이 말 듣고 또 누가 뭐라 그런다고 거기에 치여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하고 말지.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굴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목회자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기쁘게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이 구별이 돼야 돼요. 거룩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신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거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식을 우리는 바로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과 판단을 따라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 기준은 다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욕심이에요. 누려야 된다, 가져야 된다, 많은 것을 이제는 뭔가 나에게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다 마귀가 넣어주는 지식이고 그러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갖춰야 뭘 할 수 있고 그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인정을 하고 믿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에 대한 이 구별, 지식에 대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적인 그러한 판단과 기준과 가치를 자꾸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많은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제는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영과 영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는 마귀가 주장하고 악령이 주장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막 악성과 악습으로 찌들려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누가 우리를 주장하십니까?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러려면요 영적으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저 깊은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한 몇 뿌리 뽑으면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깨달음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길을 가다도 기도할 수도 있고 어디를 뭐든지 집에 있든지 가정에 어디에 회사에 있든지 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이게 깨어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전 생활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 가운데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몸도 순종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산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러한 결과는 원하지만은 그 과정은 다 과정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어떤 결과만 가지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입시를 했지만은 시험 치는 학생이 평소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농땡이 치다가 딱 시험 치는 날 가가지고 하나님 오늘 잘 찍게 해주십시오. 막 굴리게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혹시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다 말씀을 또 다 전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게 성전으로서 생활하려면 우리가 성전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편은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구약의 성전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이러한 과정으로 깨닫게 되지만 먼저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라는 이름만 가지신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이름을 가지셨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약속에 이 말씀을 온전히 누리게 이 말씀은 다른 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생활하게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전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예수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이 성전의 삶을 살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사실만 우리가 깨달아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오늘 밤에 잠 안 오시고 뒤척일 분들이 많으실까? 정말 감격스럽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이 그 크신 분이 그 완전하신 분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근데 이건 떠나질 않아요. 영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요 떠나지. 우리 마음과 몸이 죄를 지어도 영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서 거룩하야죠. 거룩하려면 구별합시다. 우리가 믿는 자보다는 나아야죠. 물론 우린 질적으로 다르죠. 그러나 보이는 면에서도 달라야 됩니다. 안 믿는 자보다는 달라야 되고 믿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고 그 연연하지 말고 내가 앞서가고 끌어주고 저 뒤처진 사람 힘을 보태어주고 같이 가는 바로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다 거룩하게 해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구별되어야 돼요. 마귀가 어디 감히 우리를 넘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마귀가 이걸 우리가 허용을 하니까 그렇지 이건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범접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저가 우리를 달라듭니까?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크신데 어떻게 마귀가 그걸 뻔히 아는데 공격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얕보고 그냥 덤벼드는 거예요. 속심합시다. 예,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이 되어질 때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성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흘러간다 그랬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